저는 그 제목 설교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늘 본문 설명하는 걸 좋아하고 그걸 제 평생의 사명으로 알고 늘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근데 오늘은 본문 설명보다는 제목에 의한 제목 설교가 될 것 같고요. 설교라기보다가 제 느낌으로는 강의하고 좀 비슷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잘 하는 일이 아니라서 조금 좋아하는 일은 아니긴 한데 필요는 할 것 같다 싶어서 오늘은 특강하는 거 듣는 셈 치시고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이 동문서답하는 것 같아요. 얘기가 전혀 맞지를 않아요. 예수님께서 1절에 뭐라고 하셨냐고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 그랬는데 제자들이 아마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어서 곧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 속으로 믿으라 하시는데 도대체 뭘 믿으란 말입니까? 이렇게 중얼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절에 하시는 말씀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리고 3절에요. 가서 거처를 예비하거든 너희를 데리러 올 거야. 4절에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 알지?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이 말씀을 잘 못 알아들었어요. 아마 속으로요. 예수님 지금 무슨 똥단지 같은 그런 말씀을 자꾸 하십니까? 이런 분위기 같아 보여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용감한 도마가 한마디 합니다. 5절 보세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무슨 얘기죠? 어디로 가시는데요? 어디 가는지도 모르는데 가는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이랬더니 예수님 답변이 참 이상해요. 그 유명한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길이다 이러시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 덧붙인 얘기가요. 7절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고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러신단 말이에요. 도마가 물은 각오는 영 좀 이상한데 너희가 이제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렇게 답하니까 여러분 그 다음 질문한 사람이 빌립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빌립은 약간 머리가 좀 나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러는데 빌립이 똥딴지같이 뭐라고 하세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이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앞뒤가 전혀 안 맞고 뭔가 이상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9절 예수님께서 빌립을 책망합니다.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나한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면서 쭉 하시는 얘기가 진짜 잘 모르겠거든. 11절 가보세요. 믿으라. 11절에 믿으라가 2번 나오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여러분 11절에 믿으라가 2번 나왔는데 여기서 이야기 시작하실 때 1절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계속 믿으라 그러는데 제자들은요 이게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이 다 큰 어른이 진짜 조그만 아이 데리고 영 말이 안 통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빌립은요 보여주면 믿겠대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아직도 나를 모르느냐? 아니 나를 보고도 모르겠냐? 그랬더니 빌립은 모르겠다는 거예요. 도마는요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뭘 어찌 안단 말입니까? 예수님의 답은 간단합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아니 모르겠어요, 보여주세요 이러는 빌립이 잘못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은 안 하고 보여주지도 않으면서 무조건 하고 믿으라고 하는 예수님이 잘못인가요? 이 대화를 찬찬히 읽어보면 참 생각해 볼 점이 참 많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믿음의 문제는 그게 설명한다고 해결되지는 게 아닙니다. 보여줘서 될 문제도 사실은 아니에요. 믿는다는 것은요, 그냥 예수님이 믿으라 그래, 예, 믿겠습니다 라는 거 이외에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무식한 말인지 조차도 모른 채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얼마나 무식한 건지를 오늘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이런 대화가 왜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엉뚱한 소리밖에 할 수 없었는지를, 또 오늘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 보여주면 믿을게 라는 이 말이,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야 그런 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믿는 우리는요, 그 말이 얼마나 어리석은 말인지를 이해를 좀 해두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이요, 세 범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이 물질 세계, 우리 주변에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이게 첫 번째 범주입니다. 물질 세계에 관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있는 게 지식의 세계, 지식과 관련된 것, 이게 두 번째 범주라고 한다면, 그 너머에 뭐가 있냐면요,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이 세 가지 범주가 있다는 것을 일단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서 제가 설명을 좀 주의 깊게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나오는 이 물질 세계 있죠. 물질의 세계는요, 보면 알아요. 보면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감각과 연결된 것, 감각을 동원하면 알 수 있는 것, 이건 전부 물질 세계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을 듯해요.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알아요? 쉬워요. 사람은 어떻게 알죠? 겪어보고 사람 안다고 그러잖아요. 이것도 보는 거예요. 그럼 맛은 어떻게 알아요? 먹어보면 알죠. 그것도 보는 거예요. 촉감은요, 이거는 만져보면 알죠. 그것도 보는 거예요. 냄새는 맡아보고요, 말은 들어보고요. 예쁜지 안 예쁜지는요, 눈으로 보면 알죠. 저게 센지 약한지는 어떻게 알아요? 저놈이 나보다 센지 약한지는 어떻게 알아요? 부딪혀 보면 알죠. 붙어보면 알죠. 아니면요, 한 방만 때려봐도 알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말은 참 잘 돼 있는 게, 우리말은 이게 전부 본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보기만 하면 다 알 수 있어요. 맛을 딱 봤는데 이게 맛이 있냐 없냐, 거의 대부분요, 한 모금 딱 먹어보면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하는데, 듣는 것, 보는 것, 만져보는 것, 겪어보는 것, 먹어보는 것 다 포함해서 전부 똑같은 거예요. 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모든 것이 다 우리가 본다고 알 수 있느냐라는 문제예요. 그런데 때로는요, 아무리 봐도 알 수 없는 게 있어요. 아무리 들어도 그게 뭔 말인지 알 수 없는 것이 많이 있어요. 이건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하나만 들어볼게요. 외국어인데요, 혹 아시는 분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그래도 해볼게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아노키 여호와 엘로헤이카. 단어는 3개밖에 안 돼요. 아노키 여호와 엘로헤이카. 이게 뭔 말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몇 번을 반복하면 아실까요? 몇 번 할까요? 오늘 해 빠지도록 이것만 하고 앉아 있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딱 한 번만 들으면 대부분에 압니다. 굉장히 쉬운 말이에요. 왜 그렇죠? 여러분, 이 외국어를 아는 사람은 한마디 딱 듣는 순간에 그게 무슨 말인지 바로 알아듣습니다. 근데 모르는 사람은요, 골백번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듣는다고 아는 게 아니란 뜻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는 거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여호와입니다. 그 별로 어려운 거 아니고 좀 비슷한데 그거 왜 못 알아들으세요? 아노키 여호와 엘레이카. 가운데 여호와란 말이 들었어요. 엘로힘 아시죠? 엘로헤이카 비슷하잖아요. 엘로헤이카 너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여호와, 우리는 흔히 여호와라고 합니다. 그럼 아노키는 뭐겠어요?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이게 히브리 말로 하면 딱 세 글자인데요, 모르면 죽어도 안 들려요. 알면 정말 별거 아니에요. 왜 그렇죠? 물질 세계가 아니고 지식의 영역에 들어가 있는 것은 본다고 아는 게 아니란 뜻입니다. 이 지식의 영역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봐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재밌는 거는 아는 사람은요, 한번 딱 보는 순간에 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말씀드렸던 것이 지식의 세계가 있다고 그랬는데, 지식의 세계는요, 배우면 압니다. 아니, 배운 사람만 압니다. 아는 사람에게는 너무너무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은요, 절대로 알 수 없는 거죠. 이런 것이 지식과 관련된 겁니다. 지식과 관련된 것은 아는 사람은 한 번만 들어도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들어도 모르는 거죠. 이런 게 참 많아요. 여러분, 저기 그 전라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홍어획 한 거 있죠? 맛 아세요? 여러분, 아는 사람은요, 그게 그렇게 좋은데 그 맛을 모르는 사람은요, 이거 맛있는 거다 먹어봐라 하고 한 입 집어넣으면요, 그 다음 어떻게 돼요? 팔딱팔딱 뛰어요. 왜요? 먹어본다고 맛을 아는 게 아니에요. 아는 사람만 그 맛을 알아요. 모르는 사람은요, 먹여놓으면 걸쳐 얼씬도 안 하려고 그래요.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면 종종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가끔은요, 된장국을 끓여요. 아파트에서 된장국 끓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된장국 냄새 맡으면 어떠세요? 구수하죠? 서양 사람들이 그 냄새를 맡으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거 어느 집에 똥푸나 어쩌나 이래가 난리가 나요. 냄새 고약하다고요. 무슨 차이죠?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예요. 아는 사람에게는 그게 너무너무 구수해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요, 냄새가 고약히 그지 없어요. 여러분, 저 열대지방 쪽으로 가면 그 유명한 두리안이라는 과일이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냄새가 참 고약하거든요. 작년인가 친구들하고 같이 갔다가 간 김에, 전 뭐 그렇게 좋아는 안 합니다만은 그래도 하도 유명한 것이고 전 맛은 조금은 아니까 모처럼 왔는데 맛은 보여야 안 되겠나 싶었어요. 이게 비싸단 말이에요. 이 까서 비닐로 포장된 거 조그만한 걸 하나 샀어요. 이 많이는 틀림없이 못 먹을 거다, 맛이나 보라고요. 그걸 들고요, 차에 탔는데 기사가 어느새 냄새를 맡고 오더니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도 돈 많이 줬는데 내놓으라는데 조금 기분은 안 됐지만 줬어요. 말은 안 통하는데 내놓으라 그러고 줬는데 이거 뭐 설명이 되나요? 왜 뺏어가느냐고 말도 안 되죠. 어쨌든 막 줬어요. 그리고 뒷말이 없는 거죠. 조금 은근히 기분이 안 좋았어요. 2시간쯤 가가지고 어느 식당에 갔는데, 식당에 또 앉아있으니까 이 기사 양반이요, 그걸 들고 왔어요. 와서 도로 주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그래서 가이드한테 물어봤더니
이 기사 양반이 그걸 빼앗아 가가지고요, 자기 차 뒤에 그 짐 싣는 데 있잖아요, 바깥에 그걸 달아매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려준 겁니다. 왜요? 그게 차 안에 한번 들어와서 풀어지면 차 안에 냄새가, 고약한 냄새가 밴다는 거예요. 이야, 그 정도로 이 사람들 이거 경계하느냐. 근데 좋아하는 사람은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세요? 전에 우리나라 어느 대통령 부인이요, 한국에서 그걸 수입해다 먹었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무슨 차입니까? 누구는 이렇게 광분하고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저 근처 오지도 않으려고 그래요. 뭔 차입니까?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런 것, 예를 들어서 맛을 알게 되나요? 여러분, 근처 가기도 싫을 정도로 고약한 냄새가 나는데도 이걸 알려면요, 억지로 그걸 먹어야 됩니다.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싫은데 그걸 몇 번 먹다가 아, 이게 이 맛이구나 하는 걸 딱 깨달아 하는 그 순간부터 그게 그렇게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배워야 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참 많아요. 전혀 모르는 거지만 알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더니 어느 순간에 딱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이게 너무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쉬운 거고요. 이런 걸 우리는 흔히 득도, 음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득음이라고 말합니다. 득음, 도를 깨달았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뭐가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외국어나 음악, 미술, 바둑, 아니면 학문, 머리를 써야 되는 것들은 다 이런 것이에요. 제가 옛날에 있던 학교에 어떤 아이가 카메라를 하나 샀는데 그게 아마 설명서가 영어로 되어 있었던 모양이죠. 저한테 들고 왔어요. 야, 너가 영어 선생님한테 가라. 그랬더니 이런 답변이 뭐냐니까요, 자기 영어 선생님한테 갔었는데 모르겠다면서 홍 선생님한테 가봐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들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설명서를 보고요, 하나씩 다 가르쳐 줬어요. 가르쳤더니 이놈이 가면서 뭐라 하냐면, 야, 우리 선생님 수능틀이다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제가 그럼 다시 불렀어요. 잠깐 큰일 나겠다 싶었어요. 내가 너한테 이걸 설명해 줄 수 있는 거는 너 선생님하고 나하고의 영어 차이가 아니고 카메라를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다. 이게 영어의 차이가 아니다. 이걸 설명해서 보냈어요. 여러분, 그 카메라 설명서에 나오는 얘기 중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말이니까 무슨 말인지 아실런지 한번 해보세요. 조리개를 좁히면 피사체 심도가 깊어진다, 뭐 이런 설명이 나오거든요. 우리말이에요. 무슨 뜻이죠? 조리개를 좁히면 피사체 심도가 깊어진다. 이게 뭔 말이에요? 우리말로 써놔도 카메라 모르는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아는 사람은 금방 알아들어요. 근데 이걸 영어로 써놨으니 카메라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 선생님이 해석을 해놔도 무슨 말이니 모르니까 못 가르쳐주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거든요. 왜? 카메라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는 사람은 이런 말을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듣는데 모르는 사람은요, 이게 아무리 해석을 해놔놓고 뭐 해놔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알고 모르고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핸델이라는 음악가가 얼마나 위대하신지 아세요? 잘 모르시면 얼마나 위대한지 핸델의 곡을 하나 들어보면 아십니까?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들어도 핸델이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잠밖에 안 와요. 여러분, 피카소가 얼마나 위대한 화가입니까? 그림 한 장 보면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알 수 있나요? 여러분, 저는 그 위대한 수억짜리 그림을 쭉 쳐다보면요, 우리 아들 화작질 했는 것보다 나을 게 없어 보이는 정말 이상한 그림들이에요. 내가 잘못이에요. 이런 그림 그분이 잘못이에요. 내가 그 그림을 볼 눈이 없는 거예요.
그 그림을 볼 눈이 없는, 다시 말해서 그림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를 배우지 아니한 사람은 아무리 봐도 그 그림이 감동이 안 돼요. 쉽게 말해서 그 그림이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연애 결혼하고 중매 결혼 중에서요, 이혼율이 어느 쪽이 많은지 아시나요? 이거 웬만하면 아실 텐데. 연애 결혼요, 둘이서 연애하면서 서로를 다 잘 알아보고 하는 결혼이잖아요. 옛날 중매는요, 알아보긴 뭘 알아봐요. 그냥 생판 처음 보는데 부모님들이 해라 그래서 했죠. 어느 쪽이 이혼율이 높나요? 통계치는 오래전에 나왔어요. 여러분, 연애 결혼이 이혼율이 높아요. 이상하잖아요. 얘들은 서로를 잘 알아보고 결혼했잖아요. 이쪽은요, 알아볼 것도 없이 어른들이 하라고 그러니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알아본 이 사람들이 이혼율이 높냐 말이에요. 답은 간단해요. 사람 알아볼 눈이 없는 사람이 아무리 오랫도록 사귀면 뭐합니까? 모르는데. 눈이 없는 사람이 아무리 많이 봐도요, 그건 몰라요. 귀가 없는 사람이 아무리 들어봐도 그건 모르게 돼 있어요. 언제까지요? 배워서 알아볼 수 있는 눈이, 들어서 그걸 깨달아 알 수 있는 귀가 열리기 전까지는요, 아무리 들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알아볼 눈이 없는 거는 내가 봐야 되겠다 이런 소리 하는 거, 이거 교만이고 무식한 거예요. 교만이라기보다가 무식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면에 있어서 아주 분명합니다. 제가 모르는 거는 절대로 고집 부리지 않습니다. 제가 뭔가 필요해서 물건을 사야 할 상황이 되면요, 저는 그 물건에 대해서 저보다 훨씬 잘 아는 사람에게 100% 맡겨버립니다. 가령 차를 한 대 사야 되겠는데 내 차 잘 모른다. 친구들아, 네가 차 잘 알잖아. 그러니까 내 취미든 뭐든 알아가지고 이 정도 가격에 적당하다 싶은 차 한 대 구해주라, 맡겨버립니다.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여기 괜찮다 싶은 차가 한다 있는데 빨리 와서 보세요. 아니, 볼 필요 없으니까 그냥 끌고 와. 아이, 그래도 볼 줄 모르는 인간이 가서 보면 껍데기나 모양이나 그거 갖고 되는 거 아니다. 그냥 끌고 와. 저녁에 끌고 온 차를 타고 그 이튿날 그 차를 몰고 포항에서 서울까지 올라왔어요. 아니, 그러다가 만약에 마음에 안 드는 차 가져오면 어떻게 돼요? 그 차에 문제가 있거나 하자가 발생을 했을 경우 책임은 내가 100% 진다. 그래, 걱정하지 말고 갖고 와. 이게 제가 차 사는 방법입니다. 왜요? 전 차에 대해서 몰라요. 모르는 게 보면 뭐해요? 괜히 가서 보고 입대는 거는요, 무식한 짓입니다. 그게 좀 특이하지만 저는 웬만한 물건, 제가 잘 모르는 물건은 다 남에게 맡겨버려요. 잘 아는 네가 알아서 구해줘. 내락하면 돈만 낼게. 제가 그렇게 해서 잘 써요. 왜요? 내가 그 물건 볼 줄 모른다는 게 저 분명하니까요. 볼 줄 모르는 게 자꾸 보려고 하는 것이 옳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여줘도 그걸 알아볼 눈이 없는 사람이 보여달라고 우기는 것은 이게 얼마나 바보짓이냐,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림도 제대로 못 알아보고 음악을 들어도 잘 모르고 맛도 제대로 분간 못하는 이런 인간이 가령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 이게 얼마나 무식한 소리냐 이 말이죠. 그게 눈으로 보고 확인할 게 아니란 얘기죠. 여러분, 잘 모르지만 아는 사람의 말을 따라서 열심히 노력하고 배우면 어느 순간에, 애쓰고 노력하면 어느 순간에 알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사람의 지혜와 관계된, 지식의 세계에 관계된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너머에 한 단계가 더 있어요. 영적인 것, 영적인 것, 하나님에 관한 것, 이런 것들은요, 이건 보고 아는 게 아니에요.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배워서 아는 것도 아니에요. 그 영적인 세계를 아는 유일한 방법은 믿는 수밖에 없어요.
믿겠다고 들어가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 믿는 수 외에는 이 영적인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좋은 예가 뭐냐면요,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리면 얼마나 심각해지는지를 아시면 금방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믿음을 잃어버린 병, 이게 이제 의부증, 의처증 이렇게 되죠. 여러분, 의처증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심각한 병인지를 잘 아시죠? 아주 옛날에 이 의처증을 다뤘던 텔레비전 그 얘기가 있었는데요, 정신과 의사들 수북이 모셔다 놓고 김동근 아나운서가 그날 진행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손님으로 나왔는데요, 자기 집에 전화기가 6대인가 7대인가 놓여 있대요. 밖에 나가 있는 남편이 전화를 걸었는데 부인이 안 받았어요. 왜 전화 안 받았냐고 그러니까, 저 화장실에 가가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는데 나오지도 못하고, 그러면 화장실 한 대 추가, 부엌에 있었는데 부엌에 한 대 추가, 마당에 있었는데 마당에 한 대 추가, 이러다 보니까요, 집안에 전화기가 6군데가 놓여 있다는 거예요. 전화만 뗄 하면 어디서든지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 정신과 의사 여러 명이 나와 있었는데요, 무슨 해결책이 나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텔레비전 그 프로그램을 저하고 같이 보던 제 동생이요, 한참 보더니 참 오늘 김동거이 날린다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정신과 의사들이 이 상황에서 예, 이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 된다고 뭐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정신과 의사들이 할 말이 없어. 대책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날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는요, 병원에 나와서 자세하게 상담을 한번 해봅시다, 이게 다예요. 그 외에는 정신과 의사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프로그램 진행은 해야 되죠. 나온 손님들이 말을 못하죠. 누가 말해야 돼요? 마이크 잡고 있는 아나운서가 이렇게 저렇게 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막말로 시간은 때워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아무도 말하지 않는 그 시각에 사회를 보는 아나운서가 무슨 수를 쓰든지 이걸 끌고 가야 되니까 그걸 지켜보던 제 동생이 오늘 김동거이 날렸다 이렇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중증 의처증의 약이 뭐예요? 답은 간단합니다. 약 없습니다. 어떻게 고쳐요? 죽어야 고칩니다. 죽기 싫으면요, 이혼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사모님이 의부증이 들어서 목사 남편을 자꾸 의심하는 눈초리로 쳐다보기 시작하면 목회 그만둬야 합니다. 고치는 방법 없나요? 없습니다.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딱 한 가지요. 무조건 하고 믿어야 됩니다. 절대로 안 믿어지는데도 살기 위해서는 무조건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 부인이 분명히 바람을 피우고 지금 이상한 짓 하고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꽉 들어오더라도 떨쳐내고 아니야 하고 믿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 사이에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아니, 정말 자기 부인이 바람 피우러 다닌 게 아니고 분명히 집에만 있었다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면 안 될까? 여러분, 증거나 증명한다는 건 있잖아요. 보여준 걸로 믿는다는 뜻입니다.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있죠. 보여주는 거는 물질 세계에 관한 거예요. 이 영적인 세계는요, 무슨 증거를 제시하거나 보여줄 수 있는 문제가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세계에 문제가 생겨났는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물질 세계의 어떤 것 가지고는 증명이 절대로 안 된다는 뜻입니다.
믿는 수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서도요, 간혹 이 믿음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도로 있어요. 전 제일 좀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요, 요즘 이발소에 안 가본 지가 오래돼서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 가면 남자들 이발소 가면요, 이발사가 이 저기 면도칼 있잖아요, 뭐 이 가죽 같은데 쏙쏙 이래 문질러 가지고 나를 시퍼렇게 만들어 갖고요, 이렇게 누워 있는데 목 위로 쏙 갖다 밀어요. 저거 밀다가 눌러버리면 어떻게 되죠? 실수해 가지고 꾹 해버리면요, 이발사를 못 믿으면 이발소 못 갑니다. 이게 심해져 가지고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혹시 이 건물이 옛날에 건설업자가 철근 빼먹고 뭐하고 부실하게 지가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게 퍽 내려앉으면, 지금 웃음이 나와요? 이게 만약에 내려앉으면 어떻게 될 건데요? 그걸 대비해서 기둥 근처에 앉으세요. 혹시나 삐그덕하거든요, 기둥에 딱 달라붙는 게. 그래도 제일 안전한, 권사님 누가 중간에 앉은 데가 제일 위험합니다, 이거 내려앉으면요. 그래서 지하는 안 되겠다, 밖에 나가 돌면요, 밖은 괜찮은 줄 아십니까? 저 위에 가던 비행기 저게요, 혹시나 조종사가 발작을 일으켜가지고 여기라 떨어지면, 이러고 다니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사람이 이렇게 변해가는 걸요, 정신병이라 그러는 겁니다. 뭘로 고치죠? 약이 없어요. 진짜 약이 없어요. 방법은요? 이거 안 무너져. 속은 불안해 죽겠는데도 이거 안 무너져. 사람들이 아마 튼튼하게 지었을 거야 라고 버티고 앉는 거 외에는 고치는 방법 없어요. 진짜 없어요. 여러분, 믿는다는 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면 믿겠다, 보고 믿겠다라는 게 이게 얼마나 안 좋은 말인지는 참 잘 아셔야 합니다. 보고 믿을게, 보면 믿겠다 이 말하고요, 증거돼 봐라 하고 이게 같은 말이에요. 이거하고 또 같은 수준의 말이 뭐냐면요, 법대로 하자 이거예요. 보고 믿겠다, 증거가 뭐냐, 아니면 법대로 하겠다, 이거 다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법대로 하자, 이게 어떤 관계죠? 부부 사이에 법대로 하자 이러면요, 관계가 거의 파탄된 상태입니다. 부자지간에요. 부자지간에 아들이 아버지한테 그래요. 아빠, 진짜 친아빠 맞아? 그래 임마. 여러분, 아들이요, 증거대봐. 어떻게 하실래요? 저거 뭐 연세 드신 분들은 괜찮지만 지금 어린아이들 키워야 돼, 앞으로 키워야 되실 분들은요, 그 증거를 좀 남겨놔야 안 되겠어요? 전 남겨놨어요. 아빠, 진짜 우리 아빠 맞아? 이러면요, 너 태어날 때 병원에서 너 발 지문 찍은 거 하고 의사가 뭐 저게 출생증명서 해준 거 하고 이렇게 갖다 대놓으면 그럼 되나요? 그게 웃기는 얘기입니다. 웃기는 얘기예요. 진짜 아버지는요, 아들이 물어요. 아빠, 진짜 친아빠 맞아? 진짜 아버지는 태연스럽게 그럽니다. 아니다. 왜? 주워왔다. 왜? 이래도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한 몇 주 전에요, 제가 우리 교육자실에 공 마치고 교육자실에 가 문을 딱 열다가 문을 열고는 한참 웃었어요. 이로 목사님이 왜 웃냐 그래요. 제가 답변을 했어요. 이로 목사님이 여기 계신데 그 옆에 처음 보는 아들이 그 옆에 앉아 있었거든요. 제가 문을 열고 안 들어가고 한참 끌끌 웃으니까 이로 목사님이 왜 웃냐요. 제가 한마디 했어요. 털이 똑같네요. 이로 목사님이 이 얼굴형이 약간 좀 특이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특이한 그 형이 어떻게 똑같은 아들이 거기 앉아 있더라고요. 정말 털이 똑같네요. 참 웃기잖아요. 여러분, 그건 누가 이러쿵 저러쿵 갈 것 없이 그 똑같은 부자지간인 거 금방 아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지간에 진짜 아버지 맞아요 안 해요 하고 이러고 앉아 있는데, 아니다 왜? 이러고 있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DNA 검사라도 하든지, 응? 친자 감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나오면요, 이건 거의 끝장난 관계예요. 그게 소위 뭐냐면 증거되라는 거예요. 보고 믿겠다는 거예요. 증거를 보고 믿겠다고 하는 것이 이게 절대로 좋은 관계가 아니다는 걸 보고 아는 거죠. 부부 사이에 그 정도만 된다면 이거는 거의 부자지간이든 부부 사이든 그 정도 되면 이거는 거의 끝장난 관계이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을 보고 믿겠다고 말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며, 또 하나님께서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자 여기 있다 하고 증거 보여주시겠어요? 부자지간에도 안 그러는데. 여러분, 믿음이 상실이 되면요, 이건 병이나 약으로 절대로 고칠 수 없습니다.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고치는 유일한 방법은 믿는 것 외에 없어요. 살고 싶으면, 내가 살고 싶으면 부인을 믿든지 남편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영원히 살고 싶다면요, 영생이 있다는데 그 영원히 살고 싶다면 만사 제쳐놓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 외에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자식을 제대로 키우려면, 특별히요 말썽 많이 부리는 자식을 키우면요, 이 자식이 무슨 개망나니 짓을 하든지 뭔 짓을 하든지 간에 끝까지 믿어주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 저 자식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이러면 그걸로 끝이 됩니다. 무슨 짓을 어떻게 하더라도요, 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키워주실 거고 얘가 결국은 바르게 설 거야 라고 끝까지 믿는다면요, 그 믿음이 그 아이를 바르게 만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인간 사회에서도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을 아는 데는요, 믿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우리가 영원히 살기를 원한다면 무조건 하고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요,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보고 되는 게 아니다. 그 다음 배워서 아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믿으라고 하시니 억지로라도 믿으려고 하는 것 외에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가, 우리 한국 사회는요, 이 믿음이 사실은 굉장히 믿음 위에 세워진 사회가 아니에요. 우리 사회는요, 어떨 보면 참 안타까운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개인이 주변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면 아까 말씀대로 거의 정신병자가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사회 전체가 믿음이라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는 그런 사회는 정말 불행한 사회입니다. 좀 극단적인 예지만 이런 게 있어요. 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 이제 학교 마치고 집에 보냅니다. 학교 마치고 가던 아이가 여름에 냇가에 가서 뭐 물놀이를 하다가 가령 익사를 했다 칩시다. 담임선생님 죄가 있냐 없냐 이런 문제거든요. 답은 이렇게 돼 있어요. 선생님이 평소에 잘 가르쳐 놓았으면 선생님은 면책이 됩니다. 선생님 별 죄가 없어요. 근데 선생님이 평소에 여름에 물놀이 조심해야 된다 이런 걸 잘 가르치지 않았으면 선생님에게 책임이 돌아갑니다. 그럼 선생님이 평소에 이걸 잘 가르쳤는지 안 가르쳤는지는 어떻게 하느냐? 문서를 보고 파악합니다. 그 문서라는 게요,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에, 이건 이제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던 사람만 아는 거예요. 각 교실마다 학급 일지가 있다는 거 아시죠? 모르는 분 할 수 없고요. 학급 일지가 있어요. 누가 쓰죠? 학급 서기가 씁니다. 여러분, 경험 많은 선생님들은요, 실장은 조금 의리해도요, 서기는 똑똑한 애를 시킵니다. 그래서 안 좋은 선생님이에요. 머리는 돌아가고 요령은 있는데 머리는 안 좋은 선생님이 학급 서기에게 이렇게 시켜놔요. 넌 말이야, 선생님이 한 번 얘기하거든, 가령
저 하교길에 물놀이 조심해야 된다. 겨울 되거든 연탄가스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 얘기를 매일 선생님 훈화 시간에 자동으로 계속 써놓으라. 이렇게 시켜놔요. 선생님은 자 날도 더워지니까 이제 집에 갈 때 물놀이 하더라도 조심해야 된다. 이래 놓으면 학급서기가요. 그 선생님 말씀을 매일 훈화란에 그걸 꼬박꼬박 적어놔요. 이런 선생님은 절대로요 책임 안 걸립니다. 왜요? 뭐 갖고 이 선생님이 아이들을 잘 지도했냐 안 했냐 뭐 갖고 하는데요? 그런 서류를 보고 판정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그런 사회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는요 서류를 완벽하게 잘 꾸미는 사람은 다 빠져나갑니다. 심지어 좀 과한 얘기지만 숙직할 때 학교 건물에 불이 났어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참 웃기지만 숙직 일지부터 써야 합니다. 새벽 1시든 2시든 됐든 간에요 시간 적어놓고 순찰중 화재 발견 써놓고 그 다음에 불 끌어가든지 경찰서에 연락을 하든지 그거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불 났다는 걸 알고요 큰일 났다고 하고 빨리 끄작하고 물통 들고 쫓아가가 뛰다가요 이게 제대로 안 꺼졌으면요 불을 제대로 못 껐으면요 그 이튿날 기자가 닥치든지 누가 닥치면 제일 먼저 뭐부터 보는지 아십니까? 서류부터 확인하는 거예요. 숙직일지에 보니까 아무것도 안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근무 제대로 안 했네가 됩니다. 근데 불이 아무리 크게 났든지 간에요 일지에 새벽 2시 몇 분 화재 발견 적혀 있으면요 면책이 됩니다. 근무는 제대로 했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불행한 사회입니다. 전 옛날에 뭐 커가면서 이런 것 저런 것 하나 놀라지만 뭐 했는데 영수증 꼭 받아오라고 그래가지고요 영수증 받아오래요 하고 받았더니 영수증에요 아무것도 안 적혔어요. 쉽게 말하면 백지 영수증이에요. 아니 영수증에 품목하고 돈 얼마 받았으면 그걸 써서 주는 거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서 백지 영수증 받아들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 영수증에 금액은 누가 쓰는 거예요? 받아간 사람이 알아서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영수증이 되는 거고 10,000원 쓰고 영수증에다가 20,000원 쓰면 20,000원 받아가 10,000원 집어넣어 이래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백지 영수증이라는 게 이런 거고 서류를 만든다는 것이 이렇게 만들어 가는구나. 그래서 예사로 백지 영수증을 그냥 주는 데가 많았어요. 왜? 서류만 갖고 말하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참 불행한 사회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닐까요? 사람을 믿기보다가는 서류를 보고 말하는 세상. 보고 말하는 세상이라는 것은 믿음이 기반이 되지 않은 세상에서 하는 얘기예요. 서양 문화나 서양 사람들 생각과 우리가 비교해 보면 우리가 굉장히 이 믿음이 약한 사회구나 하는 걸 참 느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을게요. 사람이 알 수 있는 범주가 3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동물은 1가지밖에 없어요. 동물은요 본능적으로 보고 아는 것 요것만 알아요. 동물은 물질세계 이상의 것은 모릅니다. 사람도요 모든 걸 보고 알겠다고 주장하면 이 사람은 이 동물의 범주하고 비슷한 거예요. 근데 사람에게는요 지식의 세계를 알 수 있는 배워서 아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것을 배워서 아는 지식이 넓어져야 이게 사람다운 거예요. 이 부분이 전혀 넓어지지 아니하고 그저 보는 것만 알고 배운 바가 전혀 없다면요 이건 동물하고 마찬가지예요. 최소한도 지식의 세계에 깨달음이 있어야 이게 사람답다는 얘기죠. 내 공부 못해가지고 큰일 났다. 여러분 학교 공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이런 범주가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넘어 올라갔어요. 믿어서 아는 영역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요, 남을 잘 믿기 때문에 이 가끔 가다가 사기를 당하거나 큰 손해를 볼 때도 참 많죠. 믿는 일에 좀 익숙해져서 손해 볼 때도 들어 있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믿을 수 있어야, 그 다음 하나님을 믿어야 이게 소위 말하는 영적인 존재까지 올라가는 거죠. 사람은요, 사람의 가치는 지식의 범주까지만 가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영적인 세계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을 보고 믿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고 믿는 것도 아니에요. 무조건 믿어야 하는 거죠. 무조건 믿고 들어가서 그 다음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를 찬찬히 살펴보면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조상들이요, 옛날 교부시대 때 이미 그 말 했어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믿어라. 알고 믿으라 하지 말고 믿어라. 그래야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맞아요. 어떻게 믿는데요? 여러분, 이건 정말 쉽지 않아요. 믿으려고 하는데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런 안타까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정말 믿고 싶습니다 라고 매달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믿어지게 해 주셔야 되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믿음도 우리의 수고로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 보내주셨다는 것이 믿어진다면요, 여러분 엄청난 복을 이미 받은 거예요. 이게요, 믿으려고 애써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엄청 많고요, 내가 믿을 거니까 증거를 보여주든지 뭘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많아요. 근데 그런 방식으로 이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믿어졌다면요, 얼마나 큰 복을 받은 건지 모릅니다. 뭐 다 믿는 분들이라고 해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그렇긴 한데, 그냥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보여주면 믿겠다고 이렇게 말할 때 참 우리가 답변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저 말이 얼마나 무식한 말이고 저런 사람들이 있는데 반해서 우린 이미 믿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냐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이해를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설교 같지도 않은 이런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절대로 잊지 마시고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